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지난주에 한 4장은 이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에 보좌 주변의 일반적인 광경입니다. 영원 전부터 항상 그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그 4장의 모습이었죠. 오늘 할 5장은 뭔가 하면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취임하는 그리스도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그리스도가 5장에서 취임하시고 그 뒤로 하나님의 경륜의 신약의 역사가 계시록 마지막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요한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는데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7 봉인이 적혀 있습니다. 찍혀 있죠. 도장 7 봉인이 찍혀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보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을 쓰는데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 역사를 이루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두루마리 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 가는 길 가는 두 제자, 아주 달콤한 찬송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모든 신원서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서 주님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런 걸 다 설명했죠. 그 다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새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적혀 있느냐?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린 양이 그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탁 올라갔습니다. 구름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돌판에다가 주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양면에 깎아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데 뭡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죠.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때 그 돌판에 증거판 양쪽에 양편에 그 십계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미 한번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의 징검다리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이 율법은 한번 깨지는 것이다. 이 율법은 사람을 유죄 판결할 수 있지만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던져서 깨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새로 줬지만은. 그래서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 뭡니까? 가을에 등산을 쫙 갑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분이 지은 것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이 대이오태성과 대오태성과 헷갈리는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형제님들이 엘리베이터이신 그리스도, 노란불이신 그리스도, 파란불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멈추라 하는 붉은불이신 그리스도, 공기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느냐 적용 안 하느냐의 그 차이죠. 그죠? 아멘. 자, 이제 7봉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7봉인이. 자, 7봉인이 찍혀 있으면 이거 개방하기 전에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시록 22장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7봉인이 찍혀가지고 계시록 5장에서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주님이 하나씩 봉인을 떼야 뭐가 펼쳐져. 그래서 이 7봉인은 그 내용의 봉인이라기보다는 성취되어야 할 봉인이에요. 지금 이 7봉인이 일부가 떼어졌죠.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 다섯째 봉인까지 떼어졌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거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내용의 봉인이 아니고 성취의 봉인이에요.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많은 이상을 봅니다. 그 한 세 왕의 시대에 걸쳐서 각자 이상을 본 게 기록되어 있어요. 70일의 성경을 보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니까 또 천사가 70일의 이상을 주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70일에.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서 12장에서 이것을 봉인을 해라 그러거든요. 다니엘이 다 봤는데 다니엘서를 읽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봉인을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취의 봉인이에요. 성취의 봉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딱 보여주셨지만 마지막 때까지 봉인된다는 것은 성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1절에 또 내가 보니 2절에 또 내가 보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보아야 됩니다. 한 30년 전에 캐큐 먹은 거 보고는 막 12광줄이 가득히 막 말씀이 얼마나 전진했습니까? 뭐 12광줄이 가득히 뭐 그런 것만 하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계속 사역은 전진해 왔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죠? 매일매일 봐야 되겠죠? 또 보니 내가 보니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힘있는 천사가 온 우주에 큰 음성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봉인을 떼고 봉인을 보고 펴며 뗄 자격이 있습니까? 봉인이 뭔지 아시죠? 봉인이 뭔가 하면은 자물통을 이렇게 채워놓고 문에다가 자물통을 이렇게 채워놓고 자물통을 못 열도록 여기다가 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도장을 꽝 찍어놔요. 도장을. 종이 이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거 틱 띄면 떼잖아요. 근데 이걸 왜 띄면 안 돼요? 도장. 회사 사장님이 안에 창고 장고 도장을 찍어놨으면 이거를 떼는 순간 그 사람은 사장의 봉인을 뗐기 때문에 너는 해고야 할 말 없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기능올림픽을 하면 애들이 도면을 한 20시간짜리 도면을 그립니다. 그럼 오늘 한 10시간 그리고 넣어놓고 내일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탁 방에 넣어놓고 자물통을 채우고 종이를 붙여가 지도교사들 심사위원 봉인을 다 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쳐요.
이거 아무도 못 뜯어요.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합은 무효가 돼버려요. 왜? 밤에 개최한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침투하든지 학생이 침투해가 도면을 손을 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인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봉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능력 아닌 권위와 자격의 문제다. 봉인은 맞습니까? 왜? 힘 있는 다른 천사도 이걸 못 뛰는 거야.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문제고 자격의 문제예요. 그죠? 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사도가 크게 울었습니다. 야, 삼층천에 올라가서 울어본 사람 있습니까? 참 없죠. 크게 울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 요한이 반응을 하죠. 요한의 영은 어때요? 요한은 반응을 합니다. 밤모섬에서 주의 날이 영 안에 있는데 뒤에서 큰 음성이 들리니까 돌아봤죠. 요한에게는 반응하는 영이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인자가 있거든요. 영광의 인자를 보고는 땅에 푹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본 이상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 너가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될 일을 보여주겠다니까 요한이 즉시 영 안에 있고 하늘에 있게 됐어요. 또 여기에 힘 있는 천사가 외치니까 요한이 반응하여 찾아본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크게 울어요. 이 반응하는 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영으로 주님 말씀할 때 우리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반응을 안 합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냥 지나고 내일 되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것이고 내일 내일 하루 지나면 모레도 태양이 뜰 것이고 천하태평 무사한일 모든 것이 태평성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막 반응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를 요한이 살펴보니까 하늘 위에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휴거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에녹이 휴거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가마를 타고 휴거했어요. 이들은 어딘가에 하늘에 있겠죠. 근데 그들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요한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뭡니까? 땅 위에를 요한이 보니까 그 당시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도 자격이 없어요. 그는 박해하는 사람이 있죠. 미친 약간 자기를 우상화하는. 땅 위에도 없는 거예요. 또 땅 아래에 보니까 땅 아래에도 없어요. 땅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땅 아래 낙원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그들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자, 참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았을까? 하늘 위에 땅 아래 보니까 어떻게 다 알았을까? 제가 이거 참 신기했어요. 요한이 초능력이 있었나요? 어떻게 다 알았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안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통달한다. 사람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깊은 속의 일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합된 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죠. 사람의 일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영안의 문제예요. 영안에 있을 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봅시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합니다. 형제자매들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세상 모든 일 다 체험해 보셨어요? 체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 안 해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꼭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은 생활의 헛새, vain glory, 헛된 영광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봤습니까? 체험 안 해봤잖아요. 그래도 영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체험해 본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행정을 집행해보고 대규모 공사를 해보고 문화를 창달시켜보고 사람을 다스려보고 군사를 배치해가 나라를 지켜보고 무역을 해서 나라를 부강시켜보고 많은 여자를 안으로 이것도 중요하죠. 많은 여자를 안으로 맞아가지고 좋은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심지어 많은 우상도 섬겨봤어. 정말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인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옛날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회복력에는 허무 중에 허무요 허무 중에 허무요 모든 것이 허무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체험해도 알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 체험하려고 세월 다 보내고 죽기 일보 직전에 헛되고 헛되니 하면 어디 됩니까? 생명이잖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말씀에 그것을 내적 지각과 감상으로 알아가지고 영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이 영안에서 탁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 장로는 무슨 장로라 그랬나요? 천사들의 장로, 24장로죠. 우주의 장로. 천사들도 장로는 복수입니다. 교회 안에도 장로는 복수죠.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은 단독 드리블 하다 보면 이게 위험해요. 복수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생물의 동역도 내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야, 참 울지 마십시오.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신성 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예요. 근데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지요, 다윗의 순이죠. 순, 싹. 다윗의 인성,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한 싹으로 돋아나가지고 인성 안에서는 다윗의 순이에요. 신성 안에서는 그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많은 경우 다윗이 막 일을 하다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잖아요.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발에 꿇을 때까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뿌리, 신성 안에서 다윗의 뿌리지만 인성 안에서 사람이 되신 이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 메신저가 아니고 그 사자,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원수를 갈갈하게 찢고 박살내는, 사탄을 박살내는 이 사자가 이겼습니다. 이 두루마리와 7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자격과 위치와 권위와 영광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분이 이겼으니. 이분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함으로 모든 원수들을 음부로 다 파묻어 버렸죠. 그죠? 이분이 이긴 분입니다. 자, 그래서 6절로 가면 또 내가 보니, 야, 이거 참 귀하죠? 요한은 거듭 또 내가 보니, 6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서 계셨습니다.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아까 힘있는 천사가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나타나는 분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사자가 이겼으니 나타나는 분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사자라야 되지, 사자. 박봉순 자매님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하면은 문 열고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박봉순 자매님 들어와야 되지. 문 열고 뭐 다른 자매님이 들어오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상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했는데 나타난 분은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는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과 사탄에게는 사자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고 그러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천사들과 사탄에 대하여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위치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분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갓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5장은 형제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다음에 시간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 장면이에요. 이거는. 계시록은 이 시간이 우리처럼 이 서사가 어떤 서사가 시간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자, 영 안에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죠. 왜 3분 신원할 때 종을 칩니까? 영 안에 있으면 내가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니까 누가 종을 쳐줘야 돼.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제 신원할 때는 시계를 켜놓고 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영 안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종을 쳐줘야 돼. 이 장면은 2, 3장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갓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계십니까? 구속의 역사는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행정의 수행 방면 계시록 22장까지는 어린 양이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뭐가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뿔은 어린 양의 능력이 완전하다. 7은 완전의 숫자니까. 7눈은 그분은 완전한 통찰력을 갖고 온 땅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그분이 빈틈없이 다 보고 파악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죠. 그분이 이긴 표시가 7뿔과 7눈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통과한 결과 7뿔과 7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눈과 뿔은 어떤 뿔입니까? 이 뿔은요, 지체들 들이받기가 쉬워요.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 뿔로 지체들 들이받. 이 눈으로는 뭡니까? 소극적인 거, 포항교회. 저 쓰레기통에 저거 누가 말이야. 가래를 뱉었어. 그거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눈은 그런 거를 봅니다. 저 지체가 어떻고, 사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죠. 알고 보면. 와, 이 곽영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됐어요. 이 뿔은, 그래서 저 지체는 혼 좀 나야 돼. 이래 되죠. 그러나 죽음을 통과할 때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분의 능력과
우리가 뿔과 눈이 다 있어야 돼요. 이 특히 봉사자들이 나무는 보이는데 숲을 못 보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이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과 이런 안목이 없으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뭐 선한 것, 복음 전파, 뭐 누구 불쌍한 거, 교회 건물 올리는 거 이런 데 필이 꽂혀버리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또 전체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못 보면 이거 뭐예요? 지체들의 상태가 관심이 없어. 지체들이 죽는지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항상 큰 것만 또 좋아해.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들인데,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8절에 보니까, 7절에네요. 그래서 이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이제 8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14절까지는 온 우주에 빵빠레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딱 대통령 취임식이든 기관장 취임식이든 학교장 취임식이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첫째 네 생물과 24장로가 수금과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대접이 뭡니까? 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라고 성경이 직접 해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이 기도라면은 대접 안에 담긴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추가된 그리스도예요. 이 향은. 금대접을 24장로와 24생물과 24장로가 수금과 그런 이들이 제사장인 거야. 제사장은 구약의 다윗 때 제사장들을 보면 찬송을 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었죠. 또 당연히 향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금과 찬양을 위한 수금과 성도들의 기도인 금대접들을 그 안에 향들이 가득 담겨 있어. 우리의 기도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된다? 향,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돼. 그러면은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과연 연합이 될까요? 이 향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에 속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분 주님 우리의 필요를 돌보니까 주님 제가 지금 30년 된 차를 몰고 있는데 새 차를 주십시오. 이런 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입은 옷이 좀 오래됐는데 새 옷을 주십시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소위 기복신앙. 옛날에 물 떠놓고 우물가에서 빌던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세물과 24장로가 이제 먼저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에 새 노래를 우리 함께 한번 9절 10절을 한번 영을상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자, 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노래가 뭔가 하면은 그 새 노래를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해놓으신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적용되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 노래, 신곡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누구의 노래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는 새 노래죠. 왜 이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한 거야. 그 새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 노래, 신곡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시편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 굉장히 왜 그렇습니까? 다윗 안에 계속 주님에 대한 신선한 체험이 증가됐기 때문에 계속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노래 수통에 많이 듣고 컸잖아요. 우리 입으로 안 불러도 맨날 그걸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어떤 때 이 어릴 때 부른 그 노래가 흥얼흥얼 나와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조성이 된 거야, 그게. 형제님들 아마 교회 생활하니까 요즘 노래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학생 시절에 들은 노래, 팝송이든 어떤 데 흥얼흥얼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성이 된 거예요. 왜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느냐? 어린 양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이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봉인을 뗄 자격이 있고, 왜 이 자격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온 지파 언어 백성 민족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이들이 왕국이 되었고 제사장들이 되었고, 이들이 땅에서 왕으로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전혀 새로운 역사와 가사와 멜로디와 체험이 지금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 노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형제님들, 그러면 찬송가 이거는 새 노래입니까? 새 노래가 아닙니까? 네? 새 노래예요. 2025년 겨울 훈련 집회 주제가 찬송만 새 노래가 아니고, 형제님들이 이 찬송가에 있는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 만질 때, 내키될 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큰 노래만 흘러간 옛 노래, 저처럼 옛날에 팝송, 여기서 팝송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항상 영안에서 새 노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저도 우리 자매랑 30몇 년 사니까, 요즘 너무 새로워요. 맨날 그걸 쳐다보면 질려야 되는데, 날로 새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기 때문에. 우리 자매의 얼굴 보면 매일매일 새로워요. 주름이 생기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귀한 하나님 사람이구나. 참 같이 동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한테 따뜻한 밥을 맨날 차려주고, 물론 설거지는 제가 하지만, 다듬는 것도 제가 하지만, 빨래도 제가 널지만, 개키는 것도 제가 개키지만, 청소도 제가 하지만, 어쨌건 새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영 안에 있다, 교회 생활에 있다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죠? 우리 지체들 볼 때, 이 새로운 거야, 이게. 지체들 볼 때마다, 저 지체가 3년 전에는 개구장이었는데, 지금 진보회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강금진 자매님이 참 이 교회 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집회가 탁 앉아있고, 우리 마음이 기쁜 거지 않습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그 지체 안에 새 창조가 더해지고 있거든. 이게 물건은 사는 순간 중고입니다. 그죠? 차 뽑는 순간 하루 지나면 중고예요. 근데 우리 안에 새 창조는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 새 노래다, 이 말입니다. 새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제. 누가 이제 부릅니까? 11절에 가니까.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을 받아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 생물과 24장로의 새 노래를 받아서 반복하면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또 누가 그럽니까? 13절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풀이든 고사리든 민들레든 뭐가 있습니까? 또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 무청이든 모든 만물이 뭐라 그럽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아멘. 장로들이 엎드렸겠죠. 자, 이 보십시오. 왜 제가 그리스도의 취임식을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았고 그가 자격이 있으며 온 우주에 힘 있는 천사에서 선포되었고 요한에 의해서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그죠? 완벽하게 증명되었고 자격이 있음이 선포되었고 내세물과 24장로에 의해서 찬양이 드려졌고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고 그 다음에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온 우주 만물 하늘 땅 아래 바다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찬양함으로 그리스도의 취임식이 성황리에 취임식이 마쳐진 것입니다. 성황리에 온 우주에 그리스도가 원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누가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예요. 죽음과 부활 전에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뭐냐? 성천 안에서 공식적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또 되신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서, 성육신 안에서의 취임식이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의 취임식이 언제였습니까? 심내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아들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아들 하나님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경륜의 영으로 내려오시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확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게 성육신의 취임식이었어요. 지금 이거는 성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 우주의 취임식이다. 그분의 인성이 신성으로 이끌려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취임식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